우리 성지영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유, 너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저희가 떠나는 온라인 성지 여행, 예, 성지 여행, 여행이 여행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라삐님이 K 성지라 해가지고 뒤에 한 마디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성지 여행이라서 그냥 성지 여행이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삐 형님, 예,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한번 성지 달려보려고 이렇게 또 야전 의상 챙겨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와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제 라삐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또 이게 송쇼를 같이 하니까요.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또 이제 우리 또 이렇게 예, 배려주신 우리 버기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 귀한 방송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 되니까 지금 저하고 인사하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드려요. 엄경원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아유, 우리 박주현이 시영규님 감사합니다. 아유, 네, 우리 이성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예, 지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예, 또 성재형의 귀한 데 가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데 가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목사님 뵈러 가니까요. 지금 빨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에게 라삐 형님 지금 성지 여행 떠나요. 우리 빨리 랜선 여행 떠나요. 함께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랜선 여행하면 예전에 한 바로 반년 전만 해도 랜선 여행하면 아 그래 우리가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랜선 여행 가보자 그래 한번 귀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여행을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뭐 솔직히 지금이라도 일본 뭐 티켓 끊을 수 있죠. 예? 뭐 비자 무비자인가 아직 모르겠네. 하여튼 뭐 미국은 못 가겠구나. 비자를 받으니까. 하여튼 뭐 가고자 하면 요즘에는 뭐 어쨌든 무비자 갈 수 있는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여행지를 가면서 거기에서 스토리를 알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를 알아서 또 그 이야기에 또 넘어가 이게 좀 뜻깊은 여행이 되려면 좀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 같은 사람들이 꼭 붙죠. 근데 이 랜선 여행에는 딱 좋은 장점이 뭐냐? 바로 이 가이드가 알아서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설정에 맞춰서 잘 돌아간다는 그 귀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예, 아주 그게 랜선 여행은 아직에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이드 따라 붙여서 가면 되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갈 수 있는 랜선 여행 한번 떠나볼 텐데 그 랜선 여행을 또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예, 기독교 성지를 갈 겁니다. 예, 단순한 장소도 아니고 그냥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간다는 게 좀 예, 많이 다르죠. 네. 성지 여행은 뭐니 해도 우리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성지 여행은 내가 바뀌러 가는 겁니다. 내가 쉬러 가거나 내가 거기서 뭔가 그냥 뭐 무조건 얻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느끼고 감상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변하고 그 변화만 가지고 다시금 이 생활에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된다는 점에서 성지 여행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제 영상 보시고 제 이 방송 보시고 또 이것들 보시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가실 곳은요 의외로 성지로도 유명하지만은 가서 먹는 거로도 놀러 가는 거로도 좀 유명한 곳 두 곳을 갈 겁니다. 물론 장소로 따지면 세 곳인데 두 곳이 이제 메인이고 한 곳은 예, 투 플러스 원이죠 지금. 한 곳은 이제 잠깐 왔다 가긴 하는데 그래도 예, 이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 아마 이렇게도 이어져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실 장소는 함양. 함양이 어디야? 이러실 수 있는데 함양 몰라요 잘. 아니 아실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함양하고 또 저기 여수 이렇게 주요된 데 여기를 가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간다면은 플러스 원 바로 밀양을 갑니다. 야, 이 장소만 봐도 밀양의 국밥 있잖아요. 돼지국밥. 네, 저희 촬영 갔을 때 저희 홀리 캠핑 촬영 갔을 때 저희가 거기 가서 열심히 국밥 먹고 뭐 얼음골 가고 얼음골은 안 갔구나. 하여튼 거기서 또 누각 하나 갔었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여행도 드렸지만은 바로 그 위에 춘하교회가 있고 그 밑에 바로 무지개 전원교회가 있고 그곳에 바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하신 분들도 있으신 뿐더러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성지가 유명한 곳 또 이분들이 유명합니다. 근데 밀양하면 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밀양 왜 모르냐? 거기 성지가 있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 모지가 전교회 아주 귀한 또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아주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과 또 연결됩니다. 아까 여수 함양의 이야기와도 또 연결된다는 거. 여수하면 또 기독교 성지하면 또 바로 나오는 분이 있죠. 예, 우리 예, 소록도도 생각나시겠지만은 더 이제 이거 비등 이거 이게 놔두면 안 되지. 하여튼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원래 고향은 거기가 아니죠. 예, 저쪽 경상도로 가야죠. 예,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냐? 우리 이학년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에 어려서부터 그래도 지금 2000년대생들이든 뭐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한 번은 들어봤다는 그 기독교 성지에서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니면 귀감이 되는 이야기 요런 얘기 해보면은 대부분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얘기할 겁니다. 예, 국내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외국에 있는 저번 주 했던 윌리엄 베어드나 아니면은 저저번 주가 아니라 저저번 달에 했던 윌리엄 베어드나 아펜젤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그래도 한번 들어봤다 하는 거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인데 우리는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쭉 그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예, 이분은 수식하는 단어 바로 사랑의 원자탄. 뉴클리어 밤인지 아니면 아토믹 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이 사랑의 원자탄, 예, 사랑을 그냥 때려 부었다, 사랑을 그냥 풀어라 했다, 예, 풀어 이렇게 완전히 부어 때려 붓다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성지 여행을 단순히 이렇게 떠나면 좀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신앙의 선조로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듯이 손양원 목사님은 과연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워서 누구한테서 이렇게 전수를 받아서 그 누구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해보며 함께 좀 이렇게 서로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2개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은요 국가에서 지어준 산돌 손양원 기념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재단에서 지었는지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는 이게 박물관으로 등록돼서 이제 국가 그 관리는 받는데 어쨌든 이게 어디 저기 애양원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 손양원 목사님 순직기념관인지 아니면 순교기념관인지 하여튼 거기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2곳이 있는데 한 군데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2군데를 한꺼번에 몰아서 갑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밀양에 잠깐 들렸다가 간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70 밑에 여기쯤에 함양이 있는데 함양 밑에 좀 내려가서 이렇게 여기서 밀양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는 사실. 어떻게 이렇게 루트가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만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밑에 지역으로 그리고 저기 또 학교를 또 위에로 다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활동이 많으셨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실 이제 이야기 이제 10분 정도 제가 이제 열심히 손양원 목사님에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아주 배경 지식 아주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 함양인지 함안인지 이제 이것도 헷갈리네.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비 축제로 유명한 곳이 있고, 예, 그 따로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이따가 이제 화면을 좀 이게 어둡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얼굴이 다 날아갔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실 곳은 산돌 애국지사 산돌 소면 그건 저기 애국지사는 저기구나. 주기철 목사님이구나.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많이 가서 가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실 이제 첫 번째 장소는 네, 우리 강찬 목사님과 예, 저기 요즘에 핫하신 예, 은희승 목사님이 아니지 그분은 은희승 대표님과 함께 갔었던 우리 홀리 투어 때 벌써 지금 홀리 투어를 갔다 온 게 저희가 벌써 4년 전입니다. 예, 만 3년 줄이고 이제 4년 차입니다. 제가 홀리 투어 이제 4년 차 되고 있는데 아주 초반에 갔다 왔던 한평이에요. 하만 한평 이게 하만 함양 한평 함자만 들으면 다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평은 나비축제죠? 맞아요. 그렇지. 한평이 나비축제가 하면 이게 좀 이따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영상 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믿지 마세요 지금은. 함자는 들어가는 건 맞아요. 야 이제 헷갈리지. 그래 한평이 나비축제고 맞아. 한평이 입에 좀 붙네. 하만은 다른 거다. 어쨌든 그 칠곡교회인데 그 교회가 참 이제 헷갈려요 정말. 하여튼 이제 이거 갖고 논란다 하시면 이제 방송 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가실 곳이 이제 그곳으로 가는데
이곳이 단순히 지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건물 자체가 되게 재밌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렇게 원자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이게 원자탄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퐁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버섯 구름이잖아요. 이렇게 원자탄이 터지면은 하만 맞죠?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원님. 역시 이렇게 이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예, 이게 버섯 구름이 돼서 이제 버섯 모양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렇게 쭉 굴뚝처럼 아니면 이렇게 저기 콜로세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경기장처럼 이렇게 약간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드론 영상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그 앞에 또 잔디밭이 있고 그 잔디밭 앞에 손양원 목사님 생가가 있고 그 생가 앞에 길 건너편에 손양원 목사님과 그 아버님이 다셨다 이게 또 아버님 이름도 까먹었네. 하여튼 손기정이 아니지. 하여튼 그 앞에 또 그 목사님께서 다니시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도 하셨고 그 아버님까지 다니셨던 손양 목사님 아버님까지 다니셨던 그 모교회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만입니다. 그 하만 쪽에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시면 정말 손양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가시면은 손양 목사님의 첫째 딸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양 목사님의 손자분께서 그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거기서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같이 하시고 지금 제가 4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신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영상에서는 그분이 나오십니다. 손양 목사님과 너무나도 닮으셨고 손양 목사님과 너무나도 이렇게 보시면 야 손양 목사님 아니야 싶은 느낌의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본인 스스로도 손양 목사님과 많이 닮으셨다고 인정을 하실 정도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손양 목사님의 이야기,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랜선 여행, 오늘 성지 여행 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예, 가셔서 좀 많이 느껴보시고 손양 목사님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강창 목사님의 찬양, 섬김 한 곡 들어보면서 저희가 올 건데요. 손양 목사님의 이 섬김으로도 말씀할 수도 있고요.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 어떻게 보면 정말 발등상 아니면 발끝조차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도 하지만 또 알고 보면 또 인간적인 면이 있는 그런 손양 목사님의 이야기 그거는 다음 편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1번 영상 한번 볼 텐데요. 그 1번 영상 보실 때 손양 목사님의 이야기 아주 진하게 들어보시면서 함께 감동받는 시간 그리고 내가 변하는 시간 내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설명 끝났고요. 여러분들 함께 성지여행 떠나보시죠. 저희가 온 장소가 뭐죠? 이곳에 뭐가 있냐면 네. 뒤에 보시면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손양원 네. 목사님의 생가가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 네. 실험교회가 있고 네, 그 옆에는 맞습니다. 애국지사 예.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신다면은 이게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는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좀 아마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이 안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9가지 기도문, 그 아들이 죽고 나서의 네. 이후에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얘기도 바로 옆에 보면은 예쁘게 있더라고요. 잘 기념관에서 이동해서 기념관 안으로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념관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유신 관장님 네. 오늘 만나뵙게 해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어디부터 가보면 될까요? 저희 방문자들이 오면 제일 처음에 네네. 영상관으로 인도를 네. 합니다. 그쪽으로 먼저 네네. 가보시겠습니다.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손양원 기념관 관장으로 있는 박유신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던 그 맏딸 손동희 권사님 아들이고요. 제가 유족만 여기 이제 관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목사님 되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의 이렇게 체구가 가늠이 되는 맞습니다. 네. 키가 뭐 거의 저랑 뭐 저보다 거의 비슷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생긴 것도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다. 처음에 이제 코스가 실원교회. 권장한 목사가 7살 때부터 여기 출석합니다. 네. 그리고 23살 때 이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손양원 목사의 아버지가 네. 이 교회에서 초대 장로가 됩니다. 여기 당회로
그 칠흥교회가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금한 사실이 있다. 사실 이 당시는 이게 그 드문 일이거든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가 장차 나중에 여기서 자란 손양원이 나 환자들을 위해서 목회한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 평양신학교 졸업 앨범 사진. 이때 이제 학교가 폐교되었기 때문에 졸업식은 못하지만 이 졸업 앨범은 이렇게 남아있다. 자, 여기 네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게끔 아주 영향을 크게 주었던 네 명의 멘토. 첫 번째는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불입니다. 불. 근데 불이 이제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사실 불이에요.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털그덕 내려오더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술, 담배 딱 끊고, 그 다음에 뭐 이 상투, 뭐 유교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상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 근데 그 DNA를 그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손양아 목사님. 결단이 굉장히 강하신 분.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만났냐면은 경남 성경학교 오늘날 그 고신대의 전신입니다. 거기서 공부할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로마서를 강의하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거 마다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24살 때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계속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깊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한국명으로 매견시, 한국 나환자의 아버지다 그렇게 호칭도 합니다. 한센인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주사제로 투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합니다. 이분이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가 경남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이 교회로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7년 동안. 그러면서 이분의 삶을 보는 거죠. 이분은 목사는 바로 저런 분이구나. 그들과 부둥켜 안고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 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자리매김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손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본명이 손연준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양원, 애양원. 애양원 교회의 이름인 양원을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 김영삼 때 그 건국 훈장 예족장을 수여받아요. 이제 그런 취지로 이분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관을 지었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되게 궁금했던 게 여기 이름 자체가 애국지사? 애국지사. 그게 붙더라고요. 예, 왜 이게 앞에 붙을까 했는데 그런 저희도 일이 처음 와서 알았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근데 저희가 또 가는 곳이 어딘가요, 목사님? 그 다음에는 로드맵 알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손양원 목사의 생애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에 해당되는 손양원 목사의 일화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921년, 23년도 뭐가 있었냐 보려면은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닦기. 그 다음에 이쪽은 가이드 맵입니다. 아까 그 왜 원으로 되어 있나 물어보셨잖아요. 왜 우리나라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렇죠.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그 버섯 구름 형태로 둥글게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외형을 버섯 구름 모양으로 둥글게 지었다. 그렇게 이렇게 보십니다. 가보실까요? 이렇게 가면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나라 사랑을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시작이 나라사랑인가요, 우리가? 나라사랑. 신사참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천왕은 신이다. 신을 모신 그 신사에 경배하라. 이걸 강요했죠. 여기 어떤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느냐면은 이게 손종일은 손양원 목사의 아버지입니다. 손종일 씨를 불러 경고를 하였는데도 지난 15일에는 관민 학생
이 하만 학생 전부가 신사참배를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자 자제 3명이 불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요 7원 보통학교에서는 손양원 목사가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일본인 원장이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어떻게 했느냐면 계속 일본 신사 참배했던 그 형태로 큰 절을 90도로 하는 그 형태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아직도 일제에 대한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죠. 이 형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 받아들여져서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오늘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교도소입니다. 이제 출소 날짜가 되었어요. 3년 딱 살고 출소할 때 그냥 안 내보내주고 일본 교도관이 사인하고 나가라. 나가서 절대로 신사참배 반대하는 설교하지 말고 운동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안 하고 거기서 다시 붙어버린 거예요. 일장 강연을 해버린 거예요. 교도관은. 그러면서 요 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종신형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청주교도소로 가두는데 거기서도 하도 전도를 하고 하니까 독방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독방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안에 모습. 아이고 참. 여기서 이제 일화가 또 몇 개가 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그 꽁꽁 얼어서 이렇게 동사에 거의 뭐 얼어 있으니까 일본에서 요거 이제 죽었는가 보다 해서 시체실로 옮깁니다. 그럴 때가 다시 조금 숨이 붙고 살아나면 또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나는 살았냐고 또 집어넣고 또 얼면 다시 시체실로 집어넣고 이걸 반복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안 됐으면은 아마 여기서 생을 마쳤겠죠. 종신령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인간 사랑. 색깔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한센인들의 피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무딕틱하게 하고 갈라지게 해놓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환자들입니다. 한센인들입니다. 제가 이분들만 딱 생각하면 기억이 뭐냐면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한 번씩 가거든요. 가면은 우선 그 생긴 거는 괜찮아요. 근데 냄새. 냄새가 지독합니다. 지독해. 그러니까 그들 있는 방에 들어가 보면은 피 고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양말 신고 들어갑니까? 젖어버리는데.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둥켜안고 울고 하니까 마음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어릴 때 이 애양원에 가보면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숟가락 제가 입에 못 넣겠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는데 피부가 한쪽에 이쪽에 없으니까 타져버렸으니까 음식이 줄줄 새는 거 보고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왔죠. 우리 어머니. 좀 젊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에서 목회할 때 왜 장로님들이 청빙제회가 와요. 그러면서 청빙제회를 했는데 그 옆에 우리 어머니가 있었어요. 속으로 막 박수 치고 나니까 드디어 가는구나. 근데 손양원 목사님 한마디로 딱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필요로 할까요? 그때 남기신 말이 뭐냐면 교회가 비 새지 않고 지붕 내려앉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성 쌓는 목회,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이런 목회는 관심 없고 길 닦는 목회, 이 오갈 데 없고 가족들이 다 버린 이 사람들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 닦는 목회를 하렵니다 하고 딱 거절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 코스 이제 세 관이 있죠. 동인 둘째 아들 관, 손양원 목사님 관, 첫째 아들 손동인. 이게 특이한 거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찬송 문구를 적어놨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들어보셨죠? 여수 사건 알죠. 여수 순천 시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무차별하게 사살합니다. 그때 이제 이 손동이가 순천 사범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천 사범학교 같은 반 중에 안재선이 이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이고 이미
이쪽 빨치 사람들과 연계가 됐었어요. 가장 왕성하게 기독교 서클 활동을 하니까 딱 지목을 했죠. 리스트 1호. 계속해서 동인이가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요 찬송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신, 그 동생까지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어쨌든 일주일 만에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란군들을 또 잡고 그 중에 이 안재선이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손양한 목사는 그때 순천이 없고 다른 지역에 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나덕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덕한 연락을 해서 저 안재선이를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마라. 그렇게 가서 양하늘로 삼겠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나덕한 목사가 요 겸사령한테 가서 그 이야기 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뭐 당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집에 있었어요. 나덕한 목사가 동이야 빨리 와서 평상시에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이야기했던 혹시 너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잡으면 죽이지도 말고 때리지도 말고 내가 양아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주입을 시켜놨어요. 그때 우리 엄마랑 굉장히 크게 충돌이 있는데 아버지 아니 용서만 하면 되지 뭐 자식을 삼을 필요까지 또 그렇게 되면 우리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두 오빠 죽고 나서 내가 지금 거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까 손양아 목사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어디 용서하라고까지만 되어 있냐. 사랑하라 그랬다. 이 부분까지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 지킨 게 아니야. 이걸 내가 안 지키면 앞에 5년 동안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감옥 간 것도 허사다. 아버지가 크게 충돌이 일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지금도 전해주는데 자기가 그 세상에서 아버지만큼 미운 사람이 없었대요. 당신 혼자 신앙 아니냐.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충돌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아버지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이 안재선이를 양언으로 삼는다는 그 아버지의 그 정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국군들이 이제 이 반란군들 체포해가지고 사형장에다 적결 처분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트럭이 딱 고장이 납니다. 국군들을 싣고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 트럭이 딱 고장나는데 그 시간에 30분. 그 30분 안에 우리 어머니의 정언과 나덕한 목사님의 정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안재선이가 구출되죠. 30분. 그래서 저는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이 30분이 없었다면 손양한 목사도 없고 이런 기념관도 없고 이 사랑의 원자탄도 없었을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중독자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자, 이제 화면 넘어오면 열심히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사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최수홍님 오셔서 출첵하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언투프 TV님 반갑습니다. 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항윤님께서 이제 영상을 보시던 중에 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듣고 예, 지도에 저장했었네요라고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어딘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찾아보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내가 거기 갈 때쯤에 한번 여기도 한번 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또 이제 뭐 김전복님 같은 경우에는 예, 저 이게 몸이 좀 매여 있는 분이니까 항상 이제 일을 하시니까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정말 성지를 직접 가셔서 거기서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만드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스토리를 기억하라는 예, 의도가 아주 크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생각을 또 가져보시라고 영상을 좀 제가 열심히 만드는 편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들 쭉 한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손영 목사님의 이야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인생을 쭉 이야기한 거기도 하지만은 정말 큰 일이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첫 번째 일제 시대가 이제 손영 목사님 인생에 한번 걸리시고요, 예,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순교하시기 직전까지는 또 예, 6.25가 걸려 있습니다. 6.25 때도 이제 공산군과의 그 싸움 속에서 예, 열심히 싸우다 해서 이 싸움이 아니에요. 막 파이팅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싸움 속에서 또 순교한 이야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두 시대를 걸치면서 정말 큰 이 나라의 역병과 함께 예, 정말 굴곡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정말 이분의 이야기 중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영상을 볼 때 이 이야기, 이 강찬 목사님이 입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예, 찬양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제가 이 찬양을 하시면서 뭐라 하시죠? 중간쯤에 제가 예수 중독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말이 아니고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본인의 고백 중에 그게 있다는 거죠. 예, 예수 중독자로 살겠다. 근데 이 예수 중독자로 살겠다는 의미가 얼마나 강렬하고 확실하고 느낌 있는 얘기인지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저희 시댁 산소가 함안군 칠원면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장해놨습니다. 아이고야, 딱 정확하게 칠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칠원 아, 산소라서 그치, 이게 시댁이 아예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시댁은 또 딴 데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시댁이 이쪽에 있고 그 선산은 좀 저쪽 뒤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보실 수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들 가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정말 시설 잘 돼 있고요. 가시면 뭐 깔끔하고 지금은 물이 없을 텐데 저 때만 해도 물이 쫙 깔려 있고 정말 멋있습니다. 예. 근데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멋있습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 시댁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는 못 가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가실 수 있으면 꼭 가보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미연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영상 직접 발로 뛰며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동이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 본 적은 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야, 어떻게 그런 또 이런 이게 저 인연이란 말씀 안 드리면 어쨌든 그런 이게 있나요? 또 이게 신기합니다. 어쨌든 한미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영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앞에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상이 되게 좀 가볍습니다. 일부러 좀 가볍게 만들었어요. 성질을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가벼운 마음이라도 좀 가봐라. 너네들 이 이야기가 가벼운 몸으로 갔지만 결국엔 무거운 몸으로 오겠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벼운 몸으로 가라고는 말하지만 결국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접촉점을 늘리려고 저희가 영상을 좀 홀리 투어 때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3년쯤 지나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이제 다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정말 젊은 우리의 또 최진원 전사님 유튜버 저기 인플루언서이자 기독교 인플루언서인 그 이야기들 했었는데 그분을 데리고 가면서 정말 무거운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찐한 얘기. 근데 그 20살 지금 이제 27 됐겠구나. 27살이 느끼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를 쭉 이제 감상을 좀 얘기하는데 아, 또 이 20살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한 찐함 또 정말 직설적인 느낌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가능하시다면은 다음 세대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데려가시는 것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이게 직접 가서 예수 중독자에 대한 이 맨날 애들 게임 페인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게임 중독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중독자란 말 이 얼마나 신선하고 그때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한 말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아편 중독자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영 목사님 이야기에도 쭉 나오는데 거기 아편 중독자가 되지 말고 수류 중독자가 되지 말고 내가 예수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쭉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이런 말 해야 되겠나? 너 그런 거 중독되지 말고 예수 중독자 되는 거 어떻겠니? 한번 던져보시는 거.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다. 손양 목사님 얘기하면 내가 손양 목사님 들어왔어라고 말하는 애도 있겠지만 기독교에 그런 말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물론 성경도 모르는 애들이 손양 목사님 어떻게 알겠니만은 진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물론 이제 저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영상에는 빠져 있는데 제가 너무 이게 영상 길거든요. 이게 김구 선생님이 니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 너희들 아니? 이러면서 던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신다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뭘 생각하셨죠? 손양원 목사님께 영향을 준 분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죠? 첫 번째, 그 제일 중요했던 건 어쨌든 그 아버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주기철 목사님. 참. 그리고 내가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히셔서 26살 그 박연준에게 박연준이 아니지. 박연준은 저기 동기 목사죠. 손연준에게 이름은 나중에 손양원이 왜 바뀌냐? 그 양원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손연준이 손양원으로 바뀌는 그 이야기들 정말 이야기들만 들어도 엄청나지 않나요? 우리 신영균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손양 목사님 9가지 액자 감사 액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들의 이야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들의 이야기, 두 아들이 그 빨치산이 맞겠죠? 빨치산인가? 유기온이니까 맞지. 예. 그 어쨌든 간에 빨치산이었던 그 이제 헷갈린다 진짜. 다 보고 또 얘기했는데 하여튼 안재선에게 어쨌든 두 명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 죽인 그 안재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달려가시면서 마침 그 버스가 30분간 고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가가지고 열심히 또 구원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후손이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 한다? 바로 그 30분이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양원 목사님이고 사랑의 원자탄이고 이런 얘기가 전해질 수도 없었고 이 얘기는 없을 수도 있었다 라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 아들 두 동인 동신이 죽은 이야기는 순교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 획을 긋는 사건이고 정말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우리나라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 다큐멘터리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그 동인동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동인동신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 바로 밀양을 잠깐 들리셔야 되는데 이 밀양의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알기까지의 물론 이제 유명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이야기로도 이 용서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한 사람의 또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밀양이 있고요. 왜 지금 우리 그 후손분께서 말씀하신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 안재선을 구했다 이야기에 앞에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 얘기를 저희는 밀양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알고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밀양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송양원 목사님도 인간이었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이제 선교사를 따라 이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은 첫째 아들일 거예요. 갈 수 있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너무나도 아까운 아이들 있고 내 진짜 지윤이가 지금 제 딸 지윤이가 많이 죽었다 지금 죽어도 지금 아까운데 19살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가 19살인가 16살인가 어쨌든 그때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 키워놓은 내 아들이 죽었다. 이건 뭐 완전히 무너지죠 진짜. 이거는 딸한테 구박받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무너질 이야기죠. 이거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한 번에 용서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니면 진짜 들어본 이야기면 그 이야기를 그 손양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가 나오기까지 그분이 2000년까지 살아계셨어요. 그 다독여주고 이 손양원 목사님을 마음에 다독여서 허겁지겁 빨리 달려가서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9가지 감사 기도가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그 인물 바로 밀양의 이인재 목사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냥 손양원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수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진짜 우리 이양현님 말이 맞아요. 억장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그 이인재 목사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이제 요거는 한 15분 정도로 좀 짧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마지막에 또 강창 목사님께서 또 찬양 하나 해주시고 끝날 텐데 그 찬양 들으시면서 또 마음을 한번 또 돌아보시고 또 이 믿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가실 준비 되셨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여수로 갔다가 밀양 갔다 다시 여수로 오는 이런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좀 행보를 보일 겁니다. 우리 진원준 선생님과 떠났던 우리 번개타 TV에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제 영상에는 물론 있지만 홀리 투어 이제 홀리 로그를 해가지고 요즘에 열심히 이제 이렇게 기록 영상을 찍으러 다니는데 우리 진원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수고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러 지금 성지여행 랜선 여행 떠나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시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다행히 여수로 넘어와서부터 좀 몸이 괜찮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쌩쌩해졌습니다. 네, 지금 오시자마자 바로 그 여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여수에 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 여수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나요? 뭐였죠? 손양원 목사님 순직기념관이었나요? 아, 뭐 있었는데. 네, 우리가 그 나중에 자료 처리를 해드리는 걸 하고. 네, 여기 와서 저희가 좀 이제 아마 그 순교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손양원 목사님에서 실현되는지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 텐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 여기서는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여수가. 여수는 사역지였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이자 그리고 돌아가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기념비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여기가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적막하다는 느낌 좀 있어요. 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평온한. 네, 맞아요. 네, 평온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또 뭐가 있으실까요? 손양원 목사님 하면 네, 기억나는 손양원 거? 목사님 하면 딱 요 단어 하나로 시작이 돼요. 요 단어? 그렇게 갑자기 부담스러운데.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 거의 쓰지 않는데 뉴클리어. 그 사랑의 원자. 다 나왔다. 원자탄? 그치, 원자탄. 네. 정확히 나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으로도 유명하고,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원자탄에 비유했을까. 예, 그 얘기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들어가시면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또,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거의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열심히 같이 사역하셨던 애양원 근처까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오시면 바닥에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제1전시실. 네, 여기가 일전시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이제 천천히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가 뭐니 해도 그 아드님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돌아가게 하신 네. 그분을 양자로 삼으신 네. 이야기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 그거만큼이나 또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인들을 돌보셨던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일전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전 시간에 오시면 이렇게 지금 한번 쭉 보시면은 내용이 좀 나옵니다. 할 텐데 거기는 이제 가묘처럼 이렇게 형상화시킨 관이 있어요. 관, 아들관, 아들의 두 명의 관, 그리고 아버지 관이 있는데 그 관에 써 있는 또 이야기들이 되게 굉장히 또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쭉 돌아볼까요, 이제? 네. 또 여기 말고도 손양원 목사님과 또 연결된 분이 또 누구 계시냐면 바로 이인재 목사님이라는 경남 밀양에 가시면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는 또 친구였대요. 그분하고는 친구였는데 그 여기 애양원 이쪽에 있는 교회와 그 밀양에 있는 교회 두 분이 친구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은 서로 설교를 해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그분이 일하셨고 저쪽에서도 같이 또 이렇게 동역하셨던, 그러셨구나.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있지만 같이 동역하셨던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이인재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 1938년부터 한국 장로교회가 총회가 결의했던 신사참배 가결을 반대했던 저항의 본고장의 얘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제순환기념교회, 한상동 목사, 이인재 목사, 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 밀양의 항토사학회에서 우리 교회를 일제순환기념교회로 지정했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 이인재 전도사는 그 가운데서 누굴 또 만나냐? 동역자. 맞아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네. 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대한민국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동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어느 정도 중마고였냐면 손양원 전도사 애양원에서 네네네.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대표 강사가 이인재 전도사. 네. 그리고 이인재 전도사가 있던 그 교회는 손양원 전도사가 와서 주강사가 됐어요. 이거 대단한 거 서로 아닙니까? 영향을 주던 정말 네. 끈끈한. 네. 정말 그런 관계에다가 또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셨어요. 그 손양원 목사 일기를 보면 1938년부터 형무소에 가기 전에 이 한 달에 몇 번씩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했다. 손양원 전도사에게 시기가 오죠. 네, 사랑하는 두 아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시기.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당당하셨대요. 신사참배를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옥고에 들어간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랬던 분이 아들이 두 아들이 한나라니 씨에 순교했다는 걸 듣고 바지에 신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또 특별히 또 이인재 목사님과 또 그렇죠. 깊은 연관이 있으셔서 그리고 또 서로 주고받고 그런 동역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인재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또 영향을 주셨다고. 손양원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간에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흥회 강사가 누군가 하면 이인재 전도사입니다. 이인재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월요일 날 시작해서 주일까지 7박 8일을 해요. 여수 순천에서 두 아들이 희생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우리는 뭐 손양원 목사님은 천사처럼 생각하잖아요. 두 아들이 죽어도 감사기도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바지에 신뢰를 하면서 훌쩍 주저앉았어요. 충격이 엄청난 거였죠.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상실감이 어떻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우리 인재 목사님이 그때를 짚으면서, 손전도사,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가정 핍박과 고난도 다 이겨냈는데 이렇게 좌절하면 어떡하나. 이건감이 먼저 떨어지는 법이라네. 그 이야기를 듣고 손양원 목사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9가지 감사를 한 거죠. 참 세계 교회사에 찾아보기 힘든 감사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저 천국에 먼저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 것인데 두 아들의 순교 참 너무 자랑스럽다고 감사하고요. 그때 우리 손양원 기념관에 가면 드린 헌금이 있어요. 그 헌금이 1년 동안 생활비래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전 생활비를 감사헌금으로 드렸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신 멋진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굉장히 강직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당연히. 왜냐면 또 이런 옥중 생활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네요. 저 처음 보는 이야기인데 해방 후에 국기에 대한 경례 때 원래 큰절을 하던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가슴에 손을 얹는 것으로 바꿨다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셨던 가구들이라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졌던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네, 영화로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저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아, 정말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렇게 영화로까지 나왔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네, 영화로도 있었고 내용도 참 괜찮았죠. 이제 시작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감사입니다. 테마가 또 이렇게 있네요. 네. 시마다. 손양원 목사님의 생애가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고 손양원 목사님한테 정말 큰 지대한 영향을 줬던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손정훈 장로님이 진짜 세신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념관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나오니까. 진짜 항상 이런 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읽고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지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읽었던 것과 이야기를 듣고 읽는 게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까 사진도 혼자 찍었는데 정말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라는 게 참 어렵겠구나를 좀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사실 그럼 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럼요. 안 힘들어서 슬프지 않아서 아무렇지 않아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또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 삶에 좀 적용을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아직 많이 연약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 삶의 그런 주권을 더 좀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오늘도 시작돼야죠. 찬양. 네, 또 찬양. 그렇지 않아도 혹시 손양원 가능하시다면, 목사님을 네. 생각하면 제가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하다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형규님, 정승아님, 그리고 킹베이스님, 예, 킹게스님 반갑습니다. 네, 또 미디어 철이님, 예, 반갑습니다. 이하영님. 쭉 보시면서 이제 좀 이렇게 감상도 얘기해 주셨는데, 손양 목사님의 기념관에 이제 저쪽 함양에 있는 건 느낌이, 손양 목사님의 일대기를 잘 다뤄놓고 잘 이렇게 또 역사적으로나 이런 걸 아주 공식적으로 다뤄놨다면, 순교 기념관에 가시면은 좀 더 이제 많은 생각을 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기만 삼부자묘도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공원도 있고 공원에서 이제 저희 이 영상 속에서 빠져 있는데 이제 한 아들과 이 아버지가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손양 목사님이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두 분 다. 그럼 그 누구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나이가 좀 어린 남자와 그리고 큰 남자가 껴안고 있는데 그 바로 안재성과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예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예 이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그 동상만 봐도 이미 그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거든요. 그게 그 동상만 봐도 완전히 느낌이 확 다릅니다. 정말 아 내가 지금 성지에 왔구나. 내가 이 성지에 와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뀌어지려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성지여행 이제 얘기 좀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함양에 있는 이제 성지를 가실 때는 좀 편하게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쭉 가실 수 있는데 여수에 있는 이제 순교기념관을 가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처음에. 왜냐면은 들어가서 그 후손분 중에 사생아라 그러면 안 되나? 본인이 사생아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손양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손양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분께서 지금 그 손양 목사님 그 애양원과 싸우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들어가실 때 그분이 들어가시진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거기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차 안에 계셨다가 이렇게 저희 오시는 분들에게 손양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손양 목사님은 절대로 저기 애양원에 누가 계시죠? 한센인의 환부를 이 고른 부분을 빨지 않았다. 왜냐면 그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만약 입안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나도 그 한센인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고름을 빤 게 아니라 고름을 짜주거나 환부를 치유해 준 것뿐이지 그걸 굳이 입으로 둬서 빨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신격화시키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하십니다. 저는 일부러 이거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가셔서 놀라는 거나 보다 여기 있을 때 그냥 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더 그분도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결론이 이거예요. 환부를 빨고 안 빨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입에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보이셨던 사랑 그 자체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그분은 여기서 순교하신 이야기가 충분히 성립이 된다. 이게 지금 이게 굳이 그걸 하지 말라고 달아달라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 성지를 다시면서 절대로 이게 선입견을 갖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셔서 느끼는 만큼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본인이 느낀 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물론 편집되고 제 의도대로 보여주는 영상이긴 하지만 라이더 PD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핵심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거. 왜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 환부를 빨았든 안 빨았든 왜 앉아서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왜 지금 그 아양원에서 자기의 뼈를 묻으려고 가셨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인이 느낀 만큼 본인이 배운 만큼 본인이 영향받았던 그 네 사람의 이야기만큼 맥켄지 그 한센인들의 그 주사제를 만들어서 오셨다잖아요.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모를 수가 있나? 이건 손양원 목사님은 소년준에서 손양원으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2월 달입니다. 저 얼마 전에 MC 이로님 그리고 저기 김브라이언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지근처 교회 수련회장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일 노랬던 게 뭔지 아세요? 중학교 한 200명 300명 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두 개를 봤거든요. 고등학교만 한데도 벌써 이만큼. 그럼 대학생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죠. 더 늘 것 같으세요? 걔들이 고3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보는 그 맛이 있는데 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환경, 예수를 맞을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내 아들 죽인 사람도 저기 다 용서하겠다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무너진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옆에 있었느냐? 믿음 강한 같이 옥중 추록성도가 뭐냐면 같이 옥에 갇혔다가 같이 이게 해방되면서 이게 나오신 분들 거기서 순교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손양 목사님이 얼마나 속된 말로 진짜 꼴통이었는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진짜 독박이 가다 놓고 사람을 죽이려는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다 본인들은 다 순교할 거라 생각했는데 나와서 그분들을 일컬어 그 사진 한 장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진. 그게 추록성도입니다. 추록성도로서 하여튼 그 추록성도 중 한 명이었던 이인재 목사님께서 그 한마디 자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네. 자네 그럴 때가 아니네.
하나님께서 먼저 익은 감을 따가실 뿐이네. 너의 아들들이 그만큼 믿음이 대단한 거라네. 이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하연님 편들어줘서 감사해요. 저는 목사로서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기독교라서 예수를 믿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살아보니 천천히 만들어주는 것도 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떠났다가도 올 수 있는 거, 저는 여러분들 무리를 해서라도 꼭 수련회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기 열심히 우리 사역하는 우리 누구야 저기 미천님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들었대요. 안 와가지고. 코로나도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들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볼 수밖에 없고 저희 영상도 대부분 60대 80대 요 사이에서 많이 보시고 50대까지 40대까지도 먹히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이세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만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수련회장 가시면 많아요, 여러분. 김브라이언, 뭐 강찬 목사님, 박요한 목사님, 많잖아요. 가셔가지고 그런 얘기들 좀 들어보라고요. 애들이 귀가 딱지가 안 지도록 앉으면 언젠가 그 딱지가 귀에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너무 심한 보였나? 하여튼 여러분, 예수를 믿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네. 예수를 믿을 수 없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오로지 공부, 오로지 너의 인생의 목표는 취업. 제가 요즘에 소설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인문학 얘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보는데 오로지 취업. 너의 직업은 뭐가 되실 것이냐? 너의 직업을 따라 인생이 바뀐다. 너의 직업을 골라라. 네가 직업에 지금 공부하는 그것 때문에 네 남편의 얼굴이 바뀔 것이다. 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거기 써 있어요. 저 여고에 있었던 그 가훈이었나, 반훈이었나? 하여튼 거기에 네 공부하는 시간이 뭐라더라 저기 남편의 얼굴이 바뀔 것이다. 남편 직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교회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왜? 네 인생이 바뀔 거니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이 바뀌고 진짜 인생의 정말 핵심은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거기 가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라이언 대표님이 가사처럼 읊어주셨네요. 예수를 믿는 환경을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한 것이 중요함.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어차피 목사님께 설교를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한번 바꿔주는 거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어요. 아이들에게 나중에 커가지고 차를 한 대 사주고 좋은 직장 만들어주고 다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 돈을 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걔가 돈이 많아야 되고 걔에게 차를 사주고 왜 핸드폰을 줘야 되고 뭐 하려고 핸드폰 그렇게 비싼 거 사줍니까? 예수 믿으려고 사준다면 전 정말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더 교회를 빨리 가기 위해서 차를 사준다면 뭐 말하다 보니 끝 없네. 하여튼 여러분 예수를 믿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수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혼자 믿기 힘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누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다. 기도를 좀 해보고 어떻게 또 자료를 푸시업해다 좀 생각 좀 해봐야기 때문에 저도 뜬금없이 갑자기 손양 목사님이 딱 스치고 가길래 손양 목사님이 이번에 해드렸는데 다음 달에 또 3월 제가 다음 달 또 아예 이미 잡혀있더라고요. 저 자료가 이제 많이 없는데 계속해서 시켜주시는 우리 버기탄 여러분에게 늘 감사드리며 다음 달도 14일이네요. 다음 달 또 14일 3시 가장 힘든 시간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한방 요즘 하나요? 오한방 좀 올려주시고 어쨌든 간에 힘든 시간인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꼭 보시던 아니면 나중에 우리 편집된 우리 많은 이 버기탄 TV 여러분들께서 또 올려주시는 편집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좀 많이 다시면 좀 다 바꿔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한방이 바로 끝날 것 같은데 저 이제 말 다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물러가기도 하고요. 오한방 늦더라도 꼭 올려주시고 저 여기서 끝난다고 이제 끊지 마시고 꼭 올려주시고
자, 20자 내로 좀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3월 14일 3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지의 랜선영으로 한번 떠나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생각 많이 해주시고 한 달 동안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 이야기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한 달 지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번개타 TV 여러분들 번아 감사합니다.